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나라가 정치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시대 것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도 예수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그리스도 없는 가정은, 그리스도 없는 시대는, 그리스도 없는 나라는 점점점 수몰되고 있어요.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마지막 승리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의 가는 발걸음은 환난 올 수 있어요. 문제 올 수 있어요. 핍박 올 수 있어요. 시기, 질투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선물을 허락하는 거지 언약 놓친 자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에 내가 살면서 언약 되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잡은 것은 제 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건 지식 중에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바울 앞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약에 야곱의 가정에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나 언약의 계보는
요셉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언약이 메시아가 오시지만 창세기에는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네 명의 인물을 지금 택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이 언약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가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봐요. 형들 요셉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런데 형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요셉이 지금 붙잡은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언약 보세요. 벌써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하니까 형들은 지금 이거 건방진 놈 무슨 말 오만 말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 해와 달과 별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건 앞으로 미래 전 세계의 선교를 하겠다는 의미도 영적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형제들의 볕단, 이 언약 붙잡은 자가 형제들에게 이 언약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 전도의 의미도 속할 수 있어요. 근데 형들은 시기하지만은 야곱은 11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 꿈 얘기를 듣고는 뭐래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요셉이 말하는 것이 허황된 말처럼 보이고 뜬구름 잡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야곱은 그 말을 킵했대요.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이렇게 간직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이 언약 붙잡은 요셉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형들이 이제 시기하다가 야곱이 형들한테 심부름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그냥 우물에 빠뜨려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죽어요? 안 죽습니다. 다시 건져내잖아요. 안 죽으니까. 그런데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서운한데 노예 생활 잘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창세기 39장에 늘 기도하면서 보디발 장군 집에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 가는데 감옥 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우물에 빠뜨리고 시기를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는 이 과정은 절대로 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 봐요.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를 쭉 보면 환난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지만은 절대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봐요. 결국은 총리로 세우시는 거 봐요.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세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를 맡았어요. 아니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네요. 근데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 만나요. 술 만드는 관원장하고 떡 만드는 관원장이 해괴한 꿈을 꿨는데 그걸 풀이를 못하니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 말하는 거 봐요. 꿈 해석 잘한다고 자랑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해석한다.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그 감옥 안에서도 뭘 자랑해요? 그 이름을 자랑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때 술 만드는 관원장, 너는 네 꿈을 보니까 너는 3일후면 넌 복직되겠네. 떡 만드는 관원장, 너는 3일후면 죽겠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때 술 만드는 관원장에게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나는 이래이래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돌아왔다. 나는 히브리에서 팔려온 종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꿈 얘기를 풀이를 해줬으면 보답으로 가서 변호라도 해줘야 되는데 2년 동안 변호도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이 설정한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해교한 꿈을 누가? 바로가 꾸는데 아무도 꿈풀이 못해요. 그런데 술 만드는 관원장이 나갈 때 나이는 28이에요.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법이, 애굽의 공무원법이 30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나오면 절대 총리 못해요. 30세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애굽의 법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요셉을 건져내시는 거 보세요. 30세 나이에 해교한 꿈을 꿔가지고 아무도 꿈풀이 못하는데 요셉이 가서 꿈풀이 할 때 또 뭐가 안증해요? 여호와께서,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그 이름으로 꿈풀이 해석해 주는데 명쾌한 해석을 해주잖아요. 살찐 7마리 소가 나타났는데 비리비리한 소한테 삼켜버리고, 알곡 7알이 나타나더니 쭉정이한테 삼켜버리는 해교한 꿈,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근데 요셉 보세요. 이 땅에 7년 동안 반드시 풍년 온다. 그런데 7년 이후에 흉년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풍년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 말 그대로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꿈풀이에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으면 바로가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혀 버리잖아요.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로 망할래 망할 수가 없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가치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개념으로,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받아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영적 문제의 근본을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3가지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 가운데. 아니 목사님, 이제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는 누구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인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죄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직접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3가지 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종교 가지고 율법 가지고 선행한다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느냐? 해결 안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놨기에 모든 고통은 끝.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기에 그를 믿는 순간에 죄덩어리를, 어제 우리 이사에서 38장 37장 메시지 봤잖아요.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대요. 우리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졌대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봐요. 얼마나 명쾌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해방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모든 죄덩어리가 끝났어요. 아니,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크러쉬해버렸어요. 강판에 으깨버렸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여신 게 아니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만이 아니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영적인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꿔버려야 돼요. 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6장에 참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참 예배의 축복을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밀을 말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왜 안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 딱 붙잡은 순간에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버려지잖아요. 복음 아닌 종교, 율법, 인본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건 아무 영적인 영양가가 없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침도 온전히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는 찾고 돌아가시면 돼요. 요셉은 요거 딱 붙잡고 가니까 요셉 가는 발걸음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감옥 가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세우잖아요. 총리.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던 아이가, 감옥으로 죄인으로 끌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된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지. 그럼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요셉과 같은 환경, 어려움, 투성이라 할지라도 아무 고민할 필요 없고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 되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요셉에게 비전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른 걸 붙잡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이 나의 미션이 되면 돼요.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이 요셉을 통하여 다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보세요. 그래서 애굽 땅에 요셉이 있는 동안은 바로 왕도 여호와를 다 알았어요. 요셉이 있는 동안에, 살아 있는 동안에 바로 왕이 여호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아침 요셉이 꿈꾼 그 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이 나의 미션이 되어서 달려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야 할 방향 위에, 길 위에 막힌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언약 붙잡은 남은 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답을 갖출 남은 자로 우리의 발걸음 순례의 길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시대를 정복한 것처럼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한날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요셉이 꿈꾸었던 꿈이 나의 비전이요 미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은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심이 응답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의 미션을 향하여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